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다니엘이 1차 포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 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선발되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의 공직에 임용되기 위해서 이 바벨론식의 훈련을 받으면서 이 몇 가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수용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죠.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2장에 오면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 모든 훈련들을 다 마치고 이제 공직에 임명되어서 이 다니엘 왕실을 위해서 업무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왕이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이 꿈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가 주 이야기가 됩니다. 간단히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얼마나 이 꿈이 뒤숭숭한지 잠에서 깬 후로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또 갈대아의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꿈 얘기는 해줘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 밑도 끝도 없이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건 못합니다. 이렇게 버티면서 맞섰는데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시간만 지연시키려고 하고 일단 내가 꿈 얘기를 해주면 대충 아무 말이나 해놓고 있다가 때와 상황이 바뀌면 그때 가서 또 딴소리 하려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더 심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이 지혜자로 표현된 자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 사형 집행 명단 중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도 잡히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이 사형을 집행하러 다니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먼저 나아가서 만약에 왕께서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내가 왕의 원하는 바를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달해 달라. 그래서 이제 타협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집에 돌아와서 세 친구들에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눈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밤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알게 해서 엄청난 재앙을 맞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절에서 23절까지 그 긴 부분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꿈의 내용이나 이 꿈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이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몇 가지 내용적으로 단락을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꿈을 꾸고 번민하는 느부갓네살, 꿈자리가 막 뒤숭숭해서 막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두 번째 2절에서 13절까지는 이 꿈이 불러온 예상치 못한 위기가 됩니다. 왕은 그 꿈과 꿈 내용을 해석해내라 이러고 이 술객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서 왕의 진노를 사게 되죠. 세 번째로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자, 이렇게 모든 지혜자들이 사형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해결자로 나서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첫 번째로 꿈을 꾸고
번민하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요, 사람이 뭐 강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사실은 꿈 하나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이 정신병자처럼 히스테리를 부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러면 뭐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당시 바벨론을 통일한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밤에 이 꿈 하나 때문에 뭐 거의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돌아다니는 걸 보게 돼요. 자,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저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얼핏 보면 2년이 되는 해라는 말이 좀 잘못 기록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다니엘을 포함해서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다니엘이 그 사형 명단에 있는 것을 보면 그도 이제 그 3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어디에선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럼 적어도 이 느부갓네살이 등장한 때부터 2년은 훨씬 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성경이 좀 숫자가 잘못 기록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다른 역사적인 배경과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성전 기물과 사람들을 몇 명 잡아갔잖아요. 근데 왜 거기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않고 그냥 되돌아갔을까? 다른 기록들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전쟁을 하러 왔는데 본국에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부폴라살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국에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아버지를 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하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몇 가지만 뺏어서 사람들만 끌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급하게 이제 장례를 마치고 왕위를 계승받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통 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 금방 왕 즉위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계승하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정식으로 왕에 즉위한 지 한 2년째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별다른 오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을 제국을 평정하고 전쟁을 하면서 통일을 해서 대제국을 이루고 난 지 2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꿈을 하나 꿉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꿈을 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는 이게 꿈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도 had dreams 이렇게 해서 꿈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꿈들을 꾸었다. 이 이야기는 이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꿈들을 시리즈로 이렇게 꾼 것인지 아니면 한 가지 사건인데 뭐가 복잡한 것들이 막 꿈에 막 보였든지 이건 정확히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꿈을 이제 연달아 꾸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생각할 때 야, 이 꿈은 보통 꿈과는 다르다. 뭔가 심상치 않은 꿈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자신의 꿈을 기억했는지 못했는지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꿈이 앞으로 자신의 운명과 그가 세운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신의 계시였다. 그런 꿈이었다라는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지만 조금 생생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막 꿈을 꾸면서 막 꿈에 시달리면서 막 식은땀을 막 줄줄 흘리고 막 그 가위 눌리듯이 짓누리다가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잠에서 깨는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이 다 깨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잠이 쉽게 또 오겠어요? 그래서 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불길한 꿈을 꾸고 꿈을 꾸는데 뭐 찝찝하고 왜 이런 꿈을 꿨지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뭔가 좀 불안한 마음에 불길한 염려에 막 시달리다 보면 꿈에 그게 현실처럼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괜히 더 찝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위로합니까? 꿈은 반대래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야, 그 꿈, 그 하나님 계신가 봐. 너 그 불길한 꿈인데 그대로 될 거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불길한 꿈을 꾸면 누가 좀 재수없는 꿈 꿨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꿈은 반대래. 그거 잊어버려. 오히려 더 좋은 일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정도로 이렇게 뭔가 이 꿈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좀 심란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냥 뭐 꿈은 반대래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쇼킹하고 자극적이고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뭐 꿈꾼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의 무의식이나 이 잠재 의식 속에 개입하셔서 그걸 꿈으로 막 드러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바벨론의 그 어떤 신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 다니엘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만드는 그런 다니엘을 등용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꾸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 꿈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알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다 소집합니다. 여기 뭐 박수는 이제 남자 무당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술객, 뭔가 마술을 부리는 뭐 그런 점쟁이. 우리도 지금 이렇게 깃발, 빨간 깃발 걸어놓고 점치는 점쟁이들 많이 있잖아요. 또 갈대아 술사, 뭔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뭔가 묘기를 부리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소개된 사람들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단지 미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뭔가 신비한 것들을 나타내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래 의미는 나라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데 조언을 해주는 고위 공직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바벨론의 제국을 확장을 하려면 전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언제 전쟁을 개시해야 될지, 그리고 주변에 사방 나라들이 있는데 어느 쪽을 먼저 공격을 해야 될지, 전쟁을 하면 이길지 아니면 못 이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전쟁이라는 게 참 언제나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면 승리를 하는 거지만 지면 노예가 되거나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쟁은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자들의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 나중에도 보면 이들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들을 보면 단순히 뭐 미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나라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전략적인 조언을 해주는 그런 고위 공직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막 심란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으니까 왕 앞에 모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모인 자들에게 왕이 왜 그들을 불렀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번민하고 이 마음에 고통스럽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이 술사들이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내 꿈을 알게 해라 이랬는데 이 술사들은 꿈을 말해주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술사들은 왕이 꿈 이야기를 하면 그 꿈이 이런 꿈입니다라고 해석은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얘기하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왕이 갈대아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미 말했다.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나 내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명확하게 상벌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꿈과 해석을 맞추지 못하면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지를 찢어서 죽게 하고 삼족을 멸해서 완전히 패가망신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공에 대한 보상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고 그 뜻을 해석해주면 6절에서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너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가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 됐다면 이러한 제안이 좋은 제안 같아요? 안 좋은 제안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은 상벌의 문제가 아니고 목숨을 건 도박과 같은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죽이려고 트집을 잡고 음모를 꾸며놓고 협박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미션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물론 이 바벨론에 모든 종류의 꿈들을 해석하는 이 전문가들의 꿈 해설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게 꿈에 대해서 이렇게 통용되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럼 돼지 꿈을 꾸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보통 돼지 꿈을 꾸면은 복권을 산다든가, 뭐 돈이 들어온다든가, 뭐 그런 이제 얘기들 통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꿈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이런 꿈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아주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놓은 해설서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아무리 완벽한 해설서가 있어도 문제를 모르면 그 문제를 해석하고 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수학 정석 책이 뭐 4권을 다 내가 마스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관련된 모든 문제 내가 다 풀 수 있다. 그래도 만약에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답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술사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학문적으로 꿈에 대한 해설서를 가지고 있어도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7절에 보면 다시 요청합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꿈이 무슨 꿈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왕의 머리에 들어왔다 나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꿈을 꾼 것도 아닌데
어떻게 왕도 기억이 안 나고 왕도 모른다고 하는 그 꿈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막 역정을 냅니다. 막 화를 내면서 8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내 꿈이 뭔지를 먼저 얘기하고 해석을 해라. 내가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시간만 자꾸 지연하고 있고 먼저 꿈 얘기를 자꾸 하라고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확고하다는 겁니다. 빨리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버티니까 그들의 능력과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행적 그리고 그들의 해석들을 진정성까지 의심하고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뭔가 내가 꿈 얘기를 해줘도 뭔가 니들 입맛에 맞게 꿈 해석을 해놓고 안 맞으면 시간이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라고 그 꿈이 해석한 게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해석을 뒤집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의 실력을 한번 보이라는 겁니다. 내가 꿈 얘기 해준 거 그거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부터 말하고 알아맞추면 니들이 말한 해석도 맞는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야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라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부터 알아내라 이렇게 한 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요구한 적이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들의 능력으로도 못하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맞힐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그래 그럼 내가 꿈 힌트는 줄게 그러면서 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생각을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은 말로는 지금까지 지혜자라고 하면서 가모니설로 아분하던 자들에 대해서 신물을 느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이제 신탁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왕실과 결탁을 해서 온갖 기득권을 다 누려왔던 자들입니다. 사실 요즘에도 언론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론을 어떻게 몰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민심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신탁을 맡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가 막 융성하고 있다고, 하늘의 기운이 저 왕에게 지금 내리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왕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것이고, 막 가물거나 뭔가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왕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고, 이 그림자를 벗겨내지 못하면 국운이 기울 거라 이러면은 이제 왕이 막 불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왕권까지도 위협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은 아마 이번 기회에 그런 신탁하는 자들, 이런 박수, 술객, 술사들 이런 자들을 한번 뭔가 정리를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많고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이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자기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자기 이권이나 생기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불똥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의 꿈 하나가 온 나라를 뒤집어 놓게 되고,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 허망한 술사들의 말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도 이 위기를 맞게 만든 것이죠. 자, 이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을 때 다니엘 어떻게 했는가?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때 해결자로 나서면서 집으로 돌아와 기도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이 지혜자들과 다니엘, 또 친구들까지 몰살당할 처지가 되었죠. 그 성경에 보면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명령을 내렸고 근위대장 아리옥은 지혜자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죽이려고 지금 나간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아마 이제 소나기는 피해 가겠다고 숨어서 왕의 격한 감정이 좀 수그러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믿음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니엘이 나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특별히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사를 주셨다 그래요. 그는 아마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것으로 해서 이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그 꿈을 분명히 알려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리옥에게 나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타협을 했다 그래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단 처형을 멈추고 뭐 그렇게 급하냐고 그러면서 만약에 왕에게 시간을 좀 벌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말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1장에서도 살펴봤듯이 느부갓네살이 환관장을 세워서 거기에 끌고 온 사람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는 채식과 물을 마실 테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누가 더 좋은지 이렇게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왕에게 길지 않은 시간, 잠깐만 이 사형 집행을 중지하고 나에게 좀 시간을 좀 주면 내가 왕이 원하는 거 대답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 협상이 잘 진행됐던 것 같아요.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 협상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세 친구들과 함께 한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그동안 되었던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의 제목이 뭔가 18절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니엘과 친구들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 지혜자들이 함께 몰살당할 때 우리도 같이 몰살당하는 거
그거 면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다니엘은 결코 외로운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의 마음과 그의 신앙을 터놓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공동체, 이런 모임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또 모임에 참석하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가서 하는 얘기들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얘기들, 너무 가볍고 시시껄렁한 이야기들,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로 시간만 때우고 정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헤어져 버리는 그런 허무하고 허탄한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런 모임은 그냥 심심할 때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정말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모임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의 삶과 신앙의 문제들, 신앙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딜레마가 되어 있는 현실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고민하고 함께 이겨내는 공동체,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다가 이번 주에 응답이 없으면 또 그 다음 주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친교가 목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모일 때에도 정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식구들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정말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믿음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공급받을지 그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진짜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같이 교회만 달랑달랑 온다고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해도요, 모여가지고 맨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뭐 백화점 세일하는 얘기나 하고 뭐 어디 뭐 땅값 오른다는 얘기나 하고 이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고 뭔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모임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가 외롭지 않았던 이유가 그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이 함께 믿음을 지켰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3 친구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동지 3명을 만드세요. 그래서 같이 지속적으로 뭐 다른 사람들 모이면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쇼핑하는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 3명의 친구만큼은 정말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 정말 남은 생애를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보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드디어 다니엘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목숨처럼 걸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도 이 4명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9절을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은밀한 것을 나타나 보이셨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은밀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밤은 휴식의 시간이죠. 낮에 막 열심히 일하고 세상이 막 돌아가다가 밤이 되면 어둠이 내리면서 모든 것들이 중단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밤은 가장 생산적인 밤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지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낮이냐 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밤이 모든 것이 쉬는 중단된 비생산적인 휴식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은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고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 꿈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꿈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21절 이하를 보면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것, 왕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시는 것,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또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깊다, 은밀하다, 어둡다, 여기에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을 자신에게 나타내셔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방인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분노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다니엘을 등장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반드시 다니엘처럼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다니엘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